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왜 고통당하는 연수가 다른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부패하면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때는 8년, 18년, 20년, 7년, 40년이 됩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 연수가 다를까요? 고통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떤 이유로 그 기간이 다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제는 왜 고난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다뤘고요. 6가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질문에 맞게 왜 고통을 당하는 연수가 다를까? 그냥 뭐 이런 것도 질문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룬다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 연수가 다를까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날까? 어떤 사람은 고통이 빨리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아주 오랫동안 고통이 지속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좀 기록을 좀 해주십시오. 질문지. 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2분인가 3분 정도가 더 써내셨더라고요. 아무튼 꼭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훨씬 현실적인 질문이 되겠다, 답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고통을 당하는 연수는요, 그 기간은 회개의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 회개의 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8년, 18년, 20년, 7년, 40년 이렇게 기간은 전부 달라도 항상 그 회복의 때가 되면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고통에서 회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회개할 때 고통은 중단이 되고요, 회개가 늦어지면 고통에서의 회복도 늦어집니다. 회개가 시작이 되면 고통에서의 회복도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하는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고통의 기간도 끝이 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시죠? 이제 야곱 요셉의 시대에 온 가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다 잘해줬어요. 애굽 사람들도.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시간이 지나고 왕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는 많아지고 이대로 뒀다가는 외국에서 왜군이 침공을 할 때 이들이 그들과 붙으면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워지겠다. 그러면서 고통을 심어주지요.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게 합니다. 또 그리고 노동을 심하게 시키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점점 높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기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하는 곳에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3절이 또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3절. 이에 일어나서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쥐엄나무,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그 고통, 그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거든요. 이건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종의 하나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거거든요. 낮아지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받아주고 또 완전히 아들의 모든 고난을 회복하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끝나는 것은 회개의 때와도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당하는 기간은 용서의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서할 때 고통이 중단되고 용서가 늦어지면 고통에서 회복도 늦어집니다. 용서하기 시작하면 고통에서의 회복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원인을 따지지 말고 일단은 욥에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42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한 말씀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낙이 딱 끝나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소발, 빌닷, 엘리바스에게 말합니다. 숫소 7마리를 가지고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찾아가서 욥 앞에서 욥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 회개 제사거든요. 그것을 욥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욥 앞에서도 잘못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때 욥기서 42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용서했다는 말이거든요.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욥이 병들었을 때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로 정죄하고 욥을 괴롭혔던 사람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회개하니까 그 회개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병에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소유를 갑절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기간,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 질병이라든지 물질의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친구들이 그 친구의 회개를 받아서 용서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의 기간은 용서의 기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통에서 회복되길 원한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은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참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회복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이라도 하루에 7번. 이것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입니다. 악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또 7번 찾아와 가지고 내가 회개한다. 그럴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용서해라. 회개 없는 용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거든요. 아무튼 회개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고통당하는 연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 번째, 고통을 당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야 고통은 중단됩니다. 우리에게 시계가 있듯이 하나님도 시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계획을 짜듯이 하나님도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는지, 왜 고통이 길어지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하나님 앞에 영 마음에 안 들었는 것 같아요. 후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겠다. 400년 동안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400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작은 실수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나 되는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400년 후에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중요한 기회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해야지만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원인 모를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원인들이 사실 다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볼 때 왜 그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요, 고통의 기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고통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밝힐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일단 터지고 나면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인도 밝혀나가면서 대처를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수고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여기서 빨리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또 더 길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발생한 나라에서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원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잘 대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간이 내 마음대로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내는 것도 아니고, 또 더 길게 하고 싶다고 해서 더 길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요, 그 고통의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해 나가다 보면,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막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성격이 조금 소심한 편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거기에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잊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냥 딱 떨쳐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지요. 목숨은 건지지만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신하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모든 것을 툴툴 털고 나서 옷을 달라고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씻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신하들이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 왜 아이가 살았을 때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더 슬퍼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아이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로 갈지언정 그 아이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것은 끊고 또 중단할 것은 중단하고 또 해야 될 일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는 것이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길 40년 동안을 다닐 때 구름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어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기간이, 광야 생활 자체가 다 고통이긴 하지만 또 기간도 있거든요. 멈추는 기간이 있고 움직이는 기간이 있습니다. 구름기둥을 봐가면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고통이 중단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